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경배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이 시간 만나 주시고 복 내리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시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서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표정 관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표정 관리하면 미소를 머금고 저를 보시든지 옆에 사람을 보든지 하겠습니다 표정 관리. 따라하지 말고 표정 관리하면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아직도 안 웃으신 분 계세요? 한 번 더 할까요? 자, 웃으시면서 옆에 사람 보세요. 표정 관리 웃으시면서 표정 관리. 근본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합 측 총회 주관으로 제주도에 목사 계속 교육을 한 주 받고 왔는데 그 목사 계속 교육 하는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나오시더니 강의 중에 당신 멋져 목회자가 됩시다 그러는 거예요. 당신 멋져 목회자. 그러면서 그 말이 뭐냐면 당신은 당당하게, 신은 신나게, 멋은 멋있게, 또 저는 져주면서 그렇게 그러더라고. 당신 멋져.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5와 5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4.5와 5 이야기. 4.5보다 5가 0.5 더 크잖아요. 0.5 큰데 되게 의치되면서 4.5를 못 살게 굽는 거예요. 뭐 물 떠와라, 가방 들어라, 뭐 커피 사와라, 뭐 막 그래가지고 4.5가 0.5% 작다고 그냥 꼼짝을 못해요. 꼼짝을 못해. 그런데 어느 날은 4.5가 어깨를 딱 펴고는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상하다. 그러면서 야 커피 좀 사와봐. 그러니까 뻣뻣하게 못을 뻣뻣하게 하면서 네가 사와서 먹어라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2하고 3이 그냥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큰일 나. 너 한번 맞아 볼래? 그러니까 자기가 서울 가서 점 빼고 왔다는 거예요. 4.5에서 점을 빼니까 뭐예요? 숫자가 45 앞에 까먹고 있어요.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분이 그러네. 우리도 점을 빼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서 웃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 메오드라는 단어를 써요. 토브 좋다라는 거죠. 메오드, 매우. 토브 메오드. 매우 좋다.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토브 메오드 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내가 너를 보니까 심히 좋다. 내가 너를 보니까 정말 기쁘다. 그런 소리를 들으신 것 같아요? 아멘 소리가 또 4.5 이야기할 때는 막 웃으시더니 그러니까 아멘 소리가 좀 더 줄어들으시는데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 릭 워렌 목사님은 그 미국 세들백 교회에 담임하는 릭 워렌 목사님은 성경을 읽다가 한마디 말씀을 탁 읽는 순간 자기가 그 말씀에 붙잡히고 말았어요.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성령께서 강하게 그 말씀을 이 릭 워렌 목사님 마음속에 팍 충격을 줬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3장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다윗은 당시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이 말씀을 읽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죽었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죽었구나. 우리 인간은 다 누구나 한 번은 다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그의 인생을 마쳤구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런 결단을 하고 정말 성실하게 목회사에게 임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자, 3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3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유대 사람, 그리스 사람은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예?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거치는 자는 장애물, 함정, 걸림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먼저는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된다. 거치는 돌이 되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33절 앞에 부분만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보통 사람은 대부분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삽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자기의 유익을 좀 내려놓고 남의 유익을 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설교할 때 눈 한번 뜨라는 소리 안 하면 설교가 안 되겠죠. 여기 옆에 사람 한번 봐봐요. 누가 졸고 있는가. 졸고 있으면 좀 깨워봐요. 자, 모든 문제의 원인은
보면 욕심이 있어요. 욕심. 이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채봉 씨의 만남이라는 시가 있는데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라는 거예요. 왜? 만나면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요. 그런 만남이 제일 잘못된 만남이고,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라는 거예요. 비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라는, 건전지와 같은 만남.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라는 거예요.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지니까. 근데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고. 손수건 같은 만남.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며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3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로 왜 이렇게 유익을 구해야 돼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신가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신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전도했습니까? 예. 나는 예수님 믿는데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나요? 목포 신앙에 가면 뭐가 있는지 아시죠? 세월호가 있어요. 세월호가 있습니다. 이 세월호가 있는데 거기 보면 5명의 사진이 있어요. 5명의 사진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밑에가 세월호 미습자 5명, 마지막 1명까지 가족품으로라는 글귀가 써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 5명의 사진 중에서 권혁규라고 하는 어린아이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그 아이가 세월호 때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 나이가 뭐냐면 6살. 구명조끼를 자기 여동생에게 주고 자기는 살아오지 못했어요. 권혁규. 그리고 304명의 사진이 이렇게 딱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 밑에 304명의 사진이 이렇게 있고 그 밑에가 글이 써져 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는지 보셨어요? 뭐라고 써져 있을까요? 왜 구하지 않았니? 글이 써져 있어요. 왜 구하지 않았니?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의 10위권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경제 대국이라고 그래요. 세계에서. 그런데 물에 빠진 배 하나 건져내지 못해요.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구하지 않았니? 왜 건져주지 않았습니까? 하는 거예요. 왜 건져주지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몇 명 죽였다 그러죠? 역사적으로는 600만 명을 죽였다 그럽니다. 6.25 사변 때의 전쟁으로 죽은 희생자가 보통 일명 한 30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전쟁 때 죽은. 근데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이는 게 600만 명이라 그래요. 독재자죠.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데 여기에 다 아무도 거의 말을 못했어요. 근데 본헤퍼라고 하는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세요. 본헤퍼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히틀러의 반기를 든 거예요. 미치광이가 지금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미치광이가 운전을 하고 있다는 거야.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운전대를 미치광이 잡고 있으니. 그리고 이제 뭐 추돌을 한다거나 아니면 전복이 된다거나 그러면 많은 사람이 죽겠죠. 자기의 사명은 그냥 사람이 죽으면, 사고 나서 사람이 죽으면 사람을 시신을 이렇게 해가지고 장례식 해주는 게 아니고 그 미치광이를 그 운전대를 해서 끄집어 내리는 거라고. 그 반기를 든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이 본헤퍼를 사형을 온도를 합니다. 사형시켜요. 이게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순교하기 전에 이 본헤퍼가 환상을 보는데 독재자 히틀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정을 받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판정을 받느냐? 너 히틀러는 사람을 괴롭게 하고 무고한 피를 흘렸으니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환상 가운데 죽기 전에 본헤퍼가 보니까 그런 심판도 있고 그런 판정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정을 받는 히틀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억울합니다. 막 억울하다고 막 그러더라는. 억울하더라고. 환상 가운데 억울하다고. 600만 명이나 죽인 놈이 뭐가 억울하겠어요. 근데 막 억울하다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히틀러가 그러냐면, 하나님, 저는 죽어서 이런 세상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런 세상이 있는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누구 하나도 나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그 얘기를 안 해줬고 전도를 안 해줬다고 막 억울하다고 하더랍니다. 그 환상을 보고 본헤퍼가 눈물 흘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자기는 히틀러가 미치광이 미친놈이다고 저놈 잡아서 끌어내려야 된다고, 운전대 끌어내려, 차에서 끌어내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복음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전도할 생각은 못하고 그렇게 죽이려고만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지속적으로 돌보고 그들의 영혼이 성장하도록,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성장해서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네. 자, 나는 한 명도 예수 믿었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했습니다 하신 분들은 창피하니까 손 들지 마세요. 그럴 수는 없어. 그러면 안 돼. 여러분이 죄 용서받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이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짜장면 하나만 맛있게 먹어도, 짬뽕 하나만 맛있게 먹어도 말하잖아요. 갑시다. 짜장면 먹으러 갑시다.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또 할 것 같아. 짬뽕 먹으러 갑시다. 막 어디 하나만 조금 말하잖아요. 근데 나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복음을 나는 전하지 않겠다.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본인이 감격이 없는 거야. 본인이 여러분 만나시면 한번 해봐야 돼. 예수 믿으십니까? 해봅시다. 아이고 목사님 창피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 소리가 들어가요. 막 전도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대요. 따라서 전도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여러분 일평생 살면서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증거하세요.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이 세상에서도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때 기쁜 일이고 놀라운 그런 일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도 놀랍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도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결론 부분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요? 그 앞에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앞에 말씀을 연결해 보면 우상과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마심에 대한 문제. 우상에 드려진 재물을 먹어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있게 되어지면서 처음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이 10장에 있는 말씀이 계속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하나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어도 되지만,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가 있어요. 먹어도 되지만 우상의 신전에 가서 제사하거나 그의 재물을 먹어서는 안 돼. 우상의 신전에 가가지고 거기에 제사하거나 거기에 바쳐진 재물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나 그의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뒤에 우상도 힘이 없어요. 생명체가 아닙니다. 재물 그건 뭐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상과 우상의 재물에 대한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그 뒤에 배후에 그 뒤에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영적 존재. 예를 들어 우리가 성찬식을 하죠. 성찬식을 합니다. 그러면 성찬식을 할 때 무엇과 무엇을 먹습니까? 예, 떡과 포도주를 먹죠. 포도주 한 모금 먹고 또 빵 한 조각 먹잖아요. 빵 한 조각 먹고 포도주 한 조각 이렇게 마시잖아요. 한 모금 마시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포도주와 떡이 아닙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빵 한 조각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해요. 연합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주님과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거나 그의 재물을 먹는 것은 성경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여기 한번 앞에 있으니까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다른 종교 예식에 참석하거나 교회 다닌 사람도 그 개념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종교 예식에 참여해서 거기서 음식을 나누는 것을 막 먹는 거예요. 이 음식을 먹고 그 종교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선교학자 조지 오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사를 드릴수록 악령은 그 장소와 사람에 대해 자기 권리, 소유권을 주장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장소에서 제사를 자꾸 지르잖아요. 그러면 악령은 나를 경배하고 그러면 소유권을 줘요. 그 사람도 지배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 장소에도 역사를 해요. 악마는 이 사람은 지금까지 나에게 제사를 지낸 자이고 이 장소는 나를 경배한 곳이다. 그러니 나는 이 사람과 이 장소를 떠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하시겠다는 소리이신가요? 응? 귀신이 좋아하는 걸 멀리 할 수 있다. 하나하나 봐야겠네. 귀신이 좋아하는 걸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좋아하는 걸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하시기를 바래요. 귀신 가까이 하고 뭐가 좋겠어요?
그런데 모르니까 자꾸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고시 공부를 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고향 뒷산에 있는 조용한 절로 보내서 한 1년간 거기서 지내게 하면 어떨까요? 물론 예불이나 참선을 안 할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조용한 장소.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안 됩니다. 어쩌다 여행을 가서 잠깐 가는 것은 문화적인 문제이지만 거기서 일정 기간을 머무르는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반드시 영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그분은 목사님에게 목사님 너무 까다롭게 그러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2절 말씀을 읽어드렸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 말씀을 읽고 이 뜻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보다 또 이 말이 뭐냐 이제 직접 설명해요. 네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냐? 응? 하지 말라고 하면 그런 줄 알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 가봐야 덕이 될 거 없으니 판단 잘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다행히 그래도 원래는 가려고 했는데 다행히 목사님의 구명을 받고 판단을 잘해서 가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우상의 신전에 가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먹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알으셔야 돼요. 교회 다니면 뭐예요? 교회 다니고 왔다 또 다른 이쪽으로 가서 또 망가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우상과 관련된 음식을 먹는 거 관련해서 두 번째로는 시장에서 판 것은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자, 25절. 우상의 재물 그러니까 먹지 말라 그러니까 뭐 시장에 뭐 파는 것은 저것도 우상의 재물이 아닌가? 우상의 재물이요? 아니요? 막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2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 다음에 또 불신자 중에서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차려놓은 것은 그냥 묻지 말고 그냥 이거 우상에게 바쳤어 안 바쳤어 막 이렇게 자꾸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시장에 파는 물건이나 또 나를 대접하기 위해 차려놓은 그 음식은 그냥 기도하고 먹으면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니까 그냥 먹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다. 자, 그런데 28절은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거 주면서 이거 우상에게 바친 재물이요. 그러면 그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는 우상에 바쳤다라고 이렇게 우상의 재물로 드려진 거야. 그럴 때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 자, 그러면서 바울은 중요한 원리 하나를 말을 하는데 23절, 24절입니다. 23절,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모든 것이 가하다는 말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하다는 말은 가능하다는 거고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생각하라는 거죠? 유익한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유익한가를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성인이 어떤 영화를 보든지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성인이 어떤 영화를 뭐라고 하지 않겠죠? 그러나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게 유익하냐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위배 안 돼요. 그러나 이게 가하다고 할 수 있다고 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익한가? 그걸 생각하라는 거죠. 유익한가? 나에게, 가족에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가를 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덕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나는 가능합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덕스러운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이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가 생각해 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자, 유익한가? 덕이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이걸 늘 생각해야 돼요.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대부분 독사라고 하는 단어를 영광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이 독사라고 하는 단어를 영광이라고 번역 안 하고 광채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광채. 광채는 뭘까요? 빛이잖아요. 빛.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뭐야?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거지. 자신을 빛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이제 뒤집어 보면 뭐예요?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어떤 일이든지 그만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면 먹고 마시는 일 그만둬라.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께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되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것은 하지 말라는. 먹는 문제도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가? 이것이 덕이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가를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먹고 마시는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요. 여러분 그렇게 묵고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뜻밖에도요, 먹고 또 먹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이제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이, 자, 보세요. 우리 집에 음식점을 해요. 음식점 하면 우리 집에 이제 와서 음식을 와서 그 예약을 하고 이렇게 해주면 좋죠. 잘 안 돌아가, 이게? 내가 음식점이라고 하면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돈독교회 음식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약 50명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맙잖아요. 근데 그분이 전화하면 별로 주인이 안 반가워. 그런 손님들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주 까다롭게 하는 거예요, 막. 까다로워요. 이거 먹는 것 가지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안 반가워. 영광이 안 되니까 그렇죠. 믿는 사람끼리 식사하러 가가지고 시끄럽게 떠들고 무리하게 행동하고 너무 까다롭게 굴고 심지어는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조심성 없이 교회 이야기하면서 막 목사님, 우리 교회는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 흉보고 없죠? 네. 흉보고 뭐 장로님 뭐 조금 막 확 시끄럽게 막 다른 사람 개의하지 않고 막 해. 다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행동과 말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집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좀 음식점이든 어떤 가게를 가든지 좀 그걸 잊지 마요. 콩나물 500원 깎지 마. 그 500원 깎아갖고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그냥 그거
가지고 막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주 진상이야, 진상이 보니까는 어디 교회 다닌대야. 아유, 그러면 막 거치는 자가 되는 거야. 턱턱 막아버려요. 좀 후하게 하고 까탈스럽게 하고, 그리고 고마운 것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의를 갖추고. 그럼 먹으면서도 하나님은 영광 돌리잖아요. 내 은행이 교회의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 알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께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은 조금 양보하고 조금 많이도 내려놓을 필요 없어요. 뭐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라고도 안 해. 조금만 양보하면 돼. 만 원만 양보. 조금만 양보하면 된다니까. 근데 막 몇천만 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런다니까요. 조금만 양보해봐요. 여러분은 뭐 주님이 뭐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라 그럽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뭐 여기 봐봐야 제가 보니까 순교자 그렇게 많지도 않아. 별로 웃는 사람은 될 가능성이 많아. 예. 그래 조금만 양보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은 좀 먹고 마시는 글도 영광이 안 되는 건 좀 끊어버리고 좀 이렇게 영광이 되는 건 하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나의 안에 거하라. 그냥 오늘 설교는 어려운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아주 쉽게 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한 거예요. 뭐 행함에 있어서는 좀 모르겠지만 이 어려운 설교가 아닙니다. 제가 갈등을 했어요. 로마서에는 조금 어려운 메시지를 할까 이거 하다가 갈등하다가 이것을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을 결정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면서 주께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빠져서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결단하겠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것은 가하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행하겠습니다. 덕이 되는가 먼저 생각하며 행하겠습니다. 유익한가를 먼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뿐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우리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해줘 나의 안에 거하라 해주시고 우리 교인들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을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명령하시고 말라. 말씀하시는 내가 널 도와주리니 그 말씀을 우리들이 내 버리지 손 않게 잡아주리라. 그런즉 너희가 내가 먹든지 너를 마시든지 지명하여 무엇을 하든지 너는 다 내 하나님의 영광을 것이라. 위하여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게 하여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만 살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주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아들로서의 상속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빛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 주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보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또 그 은혜를 알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영혼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을 기쁘게 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